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올해 추석 연휴의 시작과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은 다름 아닌 74세의 거장 가수 나훈아의 무대였습니다. 지난 30일 KBS ETV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방송이었는데 전국의 시청률이 30%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객은 물론 아무도 없었고 국내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 짐바브웨 등 사전에 신청한 세계 여러 나라의 천여 명의 팬들로 구성된 그런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나훈아 씨가 방송 중단 15년 만에 등장하여 이런 무대를 선보였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대중문화계를 뛰어넘어 사회와 정치 전반을 크게 강타하는 엄청난 신드롬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곡 소크라테스, 즉 테스 형에게 라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힘들어, 세월은 왜 흐르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더라.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KBS가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KBS는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암시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타고 이렇게 큰 신드롬을 만들어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 방송이 있기까지 나훈아 씨는 재방송을 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자기의 발언이 왜곡되지 않게 편집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으로, 또 출연료도 받지 않고 광고도 없이 그런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74세의 나이에 2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계자 한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가수로 남고 싶으냐. 그러자 그는 유행가 가수는 그냥 흘러가는 가수다. 뭘로 남는다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놀라운 삶의 경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과연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감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과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 양면성의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단의 형상을 지닌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그 최후의 만찬에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델로 발탁되었던 이 청년은 나중에 또다시 가룟 유다의 모델로도 발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 그림의 모델은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 또 이런 것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것처럼 모두 양면성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양면성이랑 한 가지 사물 속에 있지만 서로 맞서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성질은 매우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두 부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역시 좋은 의미에서의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의미의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를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해 간다면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유익과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삶에 아주 큰 치명타를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해 가느냐에 따라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스트레스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간이 가진 양면성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거미를 보면서, 거미라는 동물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줄을 쳐대는 그런 지저분한 그런 벌레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그가 적군에게 포위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동굴로 깊이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마침 그 옆에 동굴에 있어 글로 들어갔는데 동굴 입구에 거미가 얼기설기 줄을 쳐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조금 후에 이제 다윗을 추격하던 그 군대가, 적의 군대가 동굴 입구까지 이르렀지만 그 동굴 입구에 쳐져 있는 이 거미줄을 보고 그 적군들은 이 동굴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면성의 비밀이 주는 유익이고 그런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 육류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의 부위는 동물의 혓바닥이고 또 제일 맛없는 고기는 역시 혓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혀를 잘 쓸 때는 좋은 말이 되기도 하지만 혀를 한번 잘못 쓰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만 내리막길에서는 보다 더 가볍고 아주 쉬운 그런 발걸음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도 같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온 후에는 오히려 땅이 더 단단해져서 그만큼 일이 훨씬 쉽고 가볍고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그 어떠한 영광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역설적인 양면성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독생으로 지내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몸소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산하여 일주일을 흑암 가운데 있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춥고 배고픈 경험을 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에 걸려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바울은 주님에게 호소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내가 건강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겸손함을 위해 그 불치병을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앓고 있는 그 불치의 병까지도 오히려 자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바울 사도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운명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누가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원하겠습니까?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삶 뒤에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 유익한 삶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고난이 주이는 유익이다, 역설적인 양면성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삶, 더 성숙한 삶, 더 고귀한 삶, 더 복된 삶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잠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문과 답답함과 분노와 원망과 또 원통함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하면서 이런 의문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나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4장 12절에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혹독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의 학습 도구와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양면성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항공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내 중심가를 조금 벗어나기만 해도 곧장 메마른 광야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 작은 땅을 가진 나라는 나무가 많은 그런 숲을보다는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나무의 숲들은 보통 다 강줄기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한쪽이 숲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반대쪽은 반드시 아주 메마른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잎이 청정하며, 이런 비유를 종종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들은 전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올바른 반응과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반응과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반응과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혼란스럽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코비드-19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또 흑인 문제, 인종차별 문제, 서부 지역의 그 엄청난 화재,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그 끔찍한 갈등과 분열과 싸움, 또 계속되는 중국과의 긴장의 연속,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할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낭떠러지 추락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테일 리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떤 기회나 찬스도 오지 않고 그 어떤 앞날의 희망이나 소망이나 작은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자라고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구분해서 제거해 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문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논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곳에서 동시에 자라는 것을 그냥 놔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알곡도 함께 뽑혀 나갈까 봐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를 전부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의 그 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양면성의 비밀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양면성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 버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이제 새벽이 찾아오고 날이 밝기까지 우리는 이 양면성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인내하고 더 소망하며 더 버텨내야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